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병상에 계시는 성도가 내 주변에 있다면,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면, 예수님께 간곡하게 회개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왜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다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자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지옥이 없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지옥이 여기 보시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땅 밑에. 잠언 15장 24절에 지옥 위치 하늘 혹은 땅 밑에. 어떤 분은 뭐 하늘에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분명히 잠언 요 15장 24절 보시면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네요. 지옥은 내가 누워있는 저 아래 땅 밑에 영혼 감옥소 지옥이 있다고 위에 기록 중인데, 우리는 회개 중보 기도로 지옥 갈자 천국으로 보내자는 운동을 추진합시다. 이런 운동 예수님은 억수로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마귀 사탄은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 전도가 안 되니 영적 밥줄 끊어질까봐. 이번은 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뭐 입원 중인 성도님의 위하여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임종을 앞둔 분들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이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예수님 올바른 믿고 꼭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 계시면 가서 예배도 자주 드려주시고, 무엇보다 강력한 회개 중보기도, 지옥 갈자 천국으로 안내 중보기도 특공대를 만드세요. 때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유가, 내가 오늘 밤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구원 받는 것, 회개하는 것 바쁘다고 미루시다가 오늘 밤 죽으면, 심장마비로 죽으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개 기도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실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뭐 1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병상에. 하나님의 뜻을 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병원에 눕혀 놓는다는 것은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려니까 회개가 안 돼서 바로 데리고 가면 지옥 갈까봐 회개시키려고 1년 동안 눕혀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뭐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조영기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예수님께서 회개 기회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요구 수준만큼 회개가 되었다면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지옥 갔을 겁니다. 성경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깨닫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녀죠. 우리는 시골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상녀를 동네 초상 나면 상녀를 메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포스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제 주변에 뭐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면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은행을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안 계시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거의 한 8, 90%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제 자신이 아는 게 아니고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느 권사님, 집사님,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느 집사님 반드시 회개시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좀 자주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그리고 임종이 보시면 소문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얼마 못 살겠다 위험하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누구 회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서 성의껏 예쁘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어느 권사 지옥 갈 시간표가 다 되었는데 그의 이웃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영적으로 영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몸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귀가 따갑도록 밤낮 울며 금식하는 그들 마음에 감동하셔서 땅에서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로 올라오니까 예수님도 고민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훗날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재밌게 적었습니다.
어느 집사님들이 때를 지어서 회개 중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와보니 노회개, 회개하지 않고 죽은 권사. 노회개 권사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노회개 권사 살려내라고 떼거리로 예수님께 항의할까봐 예수님도 여러분의 정성어린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면 호스피스에 있는 회개치 않은 어느 권사 하는 짓을 보면 지옥에 보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애원으로 그 권사를 회개시켜서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환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환자들은 고통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빨리 죽고 싶다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임종이 가까워진 성도 위에 중보기도 강력하고 성의껏 하시면 특히 한국교회에 극성스러운 아지매들 천국 와서 중보기도한 노회개 권사 안 보이면 예수님 집무실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칠까봐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중보기도 팀 조직을 만들어서 2명만 돼도 2명 이상이면 됩니다. 2명 이상이면. 여러분 당장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교회 동료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타 교회도 괜찮고요. 인터넷으로 회원을 한번 모아보세요. 미국에 계시는 교포, 일본에 유럽에 있는 교포 뜻을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뜻이 통합니다. 그렇게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만들어 놓아야 내가 임종을 앞둘 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국내외 믿을 만한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이 10명 죽으면 겨우 1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숫자가 줄었겠죠. 더 타락했으니까. 더 글자 한 개 빠졌네요. 큰 자를 넣어야 되겠네. 더 큰 문제는 그 지옥 갈자 9명 중에 내가 들어있는데 9명 속에 나는 아니라고 착각병에 걸린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런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병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 2, 3년간은 주로 해외 쪽에 그 불신자 복음전도 사역을 인터넷상에서 했습니다. 돈 주고 번역도 하고 기계 번역도 하고 해서 한 2, 3년 했는데 예수님께서 초신자들 상대로 불신자들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 한 번도 못 봤는데 신학교 구경도 한 번 못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회개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천국 지옥 복음을 알리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거의 100%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성경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존 칼빈의 예정된 자만 그 천국 견인 이론이라든가 칼빈 구원파 교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딪히더라고요. 성경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구원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성령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가서 기쁘게 찬양하고 하는 거 이거 구원받은 증거 아니냐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주일도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 시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진이지만 저는 똑바로 한참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엄청 두렵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사진은 진짜 예수님의 사진이랍니다. 그림이 아니고. 어떤 여행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었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어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 그 여행 코스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모습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사진을 공유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사진을 좀 자랑스럽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도 앞뒤로 십자가를 빨갛게 테이프로 커다랗게 붙여놨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을 좀 표내고 다니려고요. 아래 이 귀여운 사탄 이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이 귀여운 사탄 똥돼지는 여러분들이 회개할까봐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여러분 곁에 임종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성경시각으로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큰 귀신 들린 자가 아프리카에서 간증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에 귀신들이 초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목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 중이랍니다. 목사님들. 지금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상당히 마귀 사탄에게 지금 잡힌 것 같은데 그런 증거들 많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목사님만 지옥으로 예약시키면 지옥 열차에 태우면 교인들 성경을 잘 모르기에 성령이 없기에 모두 목사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랍니다. 목사 한 사람만 사탄이 넘어뜨리면 교인들 다 줄줄이 사탄으로 따라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기독교인 한 명당 4명의 사탄이
담당을 한다고 그 여자 간증자가 이야기를 합디다. 이 마귀사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 못하게 이런 삼지창 들고 여러분들 옆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시간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실행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사탄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회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열차는 실제 인도의 열차입니다. 인도의. 제가 이거 포스터로 쓰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열차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혹시 천국 가는 열차를 탔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작성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동네에 장례식이 있어서 예배 전에 조금 일을 도와주고 오면서 불신자 이 할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이 동네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원망하며 욕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준비하게 된 계기. 여러분들도 이분 할머니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똑바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가 있다든가 불신자 입장이면서 불신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님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동네에 교회가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진짜 천국, 지옥, 영혼 심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 왜 나를 성의껏 전도하지 않았나 지옥에 떨어져 갖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괘씸한 것들 이 무슨 새끼들 하면서 지옥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나게 원망과 욕을 영원토록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분 지옥 간증에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목사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집어쳐넣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욕을 말박출박하면서 지옥에서 그러면서 끝에 보면 그 목사도 지옥에 자기 곁에 와 있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 말을 믿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갑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이 메시지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목사님 말씀은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 지금 80~90%가 사꾼 목사들이잖아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지켜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목사님 백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교회는 목사님을 좀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분위기상이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3만 명 교회에 예수님이 5명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장 바꾼 내 자식들이 천국 지옥 존재 알면서 부모인 우리를 지옥에 보냈다면, 죽어보니 진짜가 지옥이 있었고 진짜 그 속에 내가 있다면 자식이 어느 정도 괘씸할까요? 예수님은 비양심적인 나와 우리들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33장 파수꾼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 내가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지옥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내 이웃이 지옥 갈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의껏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지옥 갔지만 그 복음을 성의껏 전하신 분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 지옥 갈 사람,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장로가 지옥 갈 짓을 하는데, 목사가 장로인데 얘기하면 잘못하면 교회 쫓겨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 장로가 지옥 가면은, 그 지옥 간 장로는 죄 때문에 지옥 갔지만 예수님은 그 목사에게 그 사람 지옥 간 죄 값을 묻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목사도 같이 지옥에 집어쳐넣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 쫓겨나든 요거든 먹든 말든 그 장로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그 장로가 깨닫지를 않고 지옥 갔다가 그랬을 경우에 그 목사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전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 지옥에 있는 내 지인이, 여러분 이웃이 지금 지옥에서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입장 바꿔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친구가 지옥에 가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도 내인데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좀 성의껏, 천국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좀 성의껏 안전해줬다면 그 친구가 지옥에 들어갔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이웃 지옥 가게 방치를 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지옥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시고 계시네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정구장입니다.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복음 전도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성경 말씀에 피값이라든가 화가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을 뜻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옥 보낸다고 경고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해 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보기도 파워는 대단합니다. 지옥에 예약된 아래에 이 할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 동영상도 제가 뒤편에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예약된 아래에 아버지를 자녀들의 중보기도로 영생 구원받게 하신 실제 증거입니다. 이 자녀들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평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고 이 자녀들과 기도의 진실, 성의, 간절함, 절박함이 매우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간증을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지 못하시면 이분처럼 지옥 체험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기준으로 내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천국 헌법, 성경책대로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제발 보시고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합시다. 이번에 전지 경찰인데 그 혼수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봤는데 보니까 그 자녀들, 딸이든가 그분이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하셨다고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옥에 예약이 되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간 상태에 아주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도 강력한 중보기도로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보기도 파워를 보고 아시고 여러분과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 중보기도 강력하게 하셔서 지옥에 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파워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모세 지도자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소서라는 놀라운 이웃사랑의 모세 중보기도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가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나도 모세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는 노회개 권사 예수님 노회개 권사 회개시켜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를 지옥으로 권사님 대신에 보내시고 그 권사님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지옥으로 진짜 보내볼까봐 실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다면 하나님 감동 안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동해서 그 기도하는 신 중보기도 그분의 부탁도 들어주고 노회계 권사도 그냥 회개시켜 천국으로 불러드리고 그 중보기도 하신 분도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 무조건 구원시켜 드립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 저가 나의 눈 때문에 팔다리 때문에 지옥 갈 처지라면 진짜 눈알 빼고 그리고 팔다리 자르시고 자르고라도 천국에 보내주세요라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예수님, 제가 제 눈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처지라면, 제 손발 때문에 지옥 갈 처지라면 진짜로 제 눈을 빼주시고 팔다리를 잘라 주시고라도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니 혹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모세가 아주 지독한 마음을 묻고 이 백성들 죄 지은 거를 예수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혹시나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이 내 기도 성의를 보고 용서해 주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올라가 볼란다 그 뜻이죠.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 모세가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걸 보고 감동했어요. 모세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를 주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라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이런 각오로 하시면 예수님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왜 했습니까?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그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죠.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형제 아론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모세 중보기도로 아론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대부분 살았고, 아마 못된 주동자들 좀 손보셨죠? 중보기도의 놀라운 파워. 이런 환절기 이때 되면은 목소리가 기관지가 울리니까 이런 헛기침이 이렇게 나와요. 뭐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나온다고 이거 또 메시지 다시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녹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봐주시고요. 저는 시골 총교에 무식한 집사거든요.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중보기도의 놀라운 파워. 지옥 가기 5분 전에 이분들의 중보기도로 천국 간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사형수 전도 유명하시죠. 아래에 사형수 전도로 유명하신 박효진 장로님 영상을 사형장에서 중보기도로 영혼 구원시킨 부분만 편집해서 해외 선교위에서 번역한 부분입니다. 여기 영어로 자막이 넣어놨죠. 제가 이 메시지를 한번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거를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영어권 외국인 상대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려가고 많은 영혼 좀 중보기도에서 회개 구원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거 또 서울에 어떤 분이 번역비를 제가 드리겠다 그랬는데 또 공짜로 해주시더라고요. 이 영상도 좀 보시고 임종을 앞두시는 우리 이웃 위에 특별 회개 중보기도를 합시다. 이런 영적 지혜가 무식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웃 지옥 갈 줄 알면서 아무 노력하지 않으시면 지옥 간 그분에 대한 핏값을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신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셈법입니다. 에스겔 앞에 보셨죠? 3장과 33장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과 33장. 제가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렸죠. 올렸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사꾼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비판한 거 이거 너무 큰 죄 아닌가? 내가 지금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작성하면은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에스겔 3장, 33장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아무리 신학 박사든
대형교회 목사든 유명한 목사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언행을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 시각으로 강력하게 잘못한 부분은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목사님 설교 잘못해서 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닫고도 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3장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책망은 견책은 반드시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면 빨리 전파될 텐데, 그죠? 많은 분에게. 저 같은 총교회 집사에게 이런 지혜 주셔서 올려도 촌집사 말이라고 다들 무시하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 선교하려고 이래 자막 입혀놓은 거, 요것도 제가 뒤편에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중보기도 파워에 대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족이나 불신자 가족,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증거는 안 보이는 그런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전해서 천국 가서 예수님께 우리 단체로 칭찬 좀 받읍시다. 저는 뭐 상급받기 위해서 이거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1000억분의 1이라도 좀 갚고 저는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개념상 틀립니다. 여러분 이 제안 여러분들 그 죽음 앞둔 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는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현재 요한계시록 4번째 인장이 열렸기에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우후죽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전라도 말로 거시기. 이것도 거시기고 저것도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접종하신 분, 요 힌트입니다. 거시기 접종하신 분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시기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시기로 죽는 것이 아니고, 거시기 접종 때문에 4번째 봉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봉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웃 임종전에 반드시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회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왜 지옥에 기독교인이 넘쳐나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넘쳐납니까? 지옥에. 존 칼빈도 지옥에 있답니다. 존 칼빈도. 이유는 존 칼빈 구원 이론을 믿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옥 갔다고 보시면 틀릴까요?
그 칼빈의 그 다른 저서는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구원 이론은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론입니다. 회개는 내가 그동안 성경 지시대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를 하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건 누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신 분들 회개 100번, 1000번 다 하신 분들입니다. 왜 지옥 갔을까요?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회개는 내가 그동안 성경 지시대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를 하되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가 무시한 것이 지옥 갈 죄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한마디 고하시고는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회개 죄사함을 받으면 왜 기독교인이 90% 선진국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후진국에 핍박이 심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부른 선진국 기독교인들 죽으면 90% 정도가 지옥 간다는 간증이 왜 올라올까요? 왜? 그분들도 모두 다 100% 무성의한 회개 기도는 수백 번 이상 하신 분들 아닐까요? 대부분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고 교회 가서 예수님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내 죄가 회개된 것으로 착각하기에 지옥 가는 원인 아닐까요? 성경 말씀에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도둑질을 스톱하고 예수님 제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보내주실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그게 성경시각으로 회개기도 아닙니까? 도둑질은 반드시 스톱해야 되고 하면서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 희롱하는 거죠. 그게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죄 100% 용서해 주었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천국에 확실히 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인은 뭐 한결같이 대부분 뜨거운 눈물이 그냥 눈물이 그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슬퍼서 우는 눈물이든 뭐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은 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해서 그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은 눈시울이 따뜻해요. 그거를 표현하면은 뭐 뜨거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회개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따뜻한 눈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1년 넘게 예수님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로 뭐 객관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그 회개기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간증을 좀 해드릴까요? 저는 뭐 회개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를 뭐 완전히 반죽여갖고 회개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회개기도 할 때 어느 날 밤에 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따뜻한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옵니다. 휴지가 눈물 닦고 나니까 또 나고 또 나고 나중에 휴지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타올을 갖다 놓고 눈물을 닦으면서 콧물을 닦으면서 코를 풀면서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요. 몸에서 아주 이상한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 발끝에서부터 물이 스물스물 가면서 차올라오는 느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서서히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다 느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온몸에 계속 차올라가면서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도로 또 서서히 발끝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런 일이 2번인가 3번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신호가 뭔가 궁금했는데 뭐 두서너 달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발부터 머리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뭐 정확한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번 정독한 적도 없습니다. 그 찬송가 4절까지 아는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시골 총교회 집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제자분들 중에도 신학교를 공부하신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신학교 공부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지구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회개하고 뭐 제처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뭐 반강제적으로 뭐 예수님께 픽업된 케이스고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 받으시면 그냥 복음을 전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봐서 뭐 신학교 가지 마시고, 신학교에 사꾼 목사들이 교수로 있으니까 신학교가 썩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 받고 선물로 받고 신학교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신다면 여러분들 그 깨끗한 마음이 많이 퇴색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제가 복음전도 사명받고 제가 꿈속에 예수님을 평생 처음 한번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어떤 그런 회색 같은 그런 기억 상상되시죠? 그때 예수님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도 나눈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 광야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좌측 대각선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시고, 저는 우측으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면서 꿈이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복음은 전하는 거는 한국 내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제 복음 전도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10개의 국가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한 50% 이상이 그 10개 국가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고, 요즘도 그런 감동 주시면 전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형편이 되면 지구촌 그 인터넷상으로 전 세계 상대로 제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좀 대대적으로 전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중보기도 해주시면은 나중에 그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아마 다 소개해 주실 겁니다. 거의 100%. 여러분들 그 이후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엄청 축복입니다. 엄청. 저는 복음 전하는 축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자리가 있는데, 네가 대통령 자리에 미국 대통령 할래? 아니면은 네가 복음 전할래? 그러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이 영적으로요, 전 세계에 그냥 쉽게 제주도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다고 봤을 때, 네가 복음 안 전하면은 이 황금 덩어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이 온다면 저는 no thank you, 저는 복음 전합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예수님을 저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축복도 대단하지만, 이에 위하여 예수님 그 영을 통하여 지시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 축복은 가치가 불가능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재판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옥 판결 받으면 억울하다고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지옥 판결 받고 항소해서 지옥에서 나오신 분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똑바로 믿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90%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기준입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 배부른 국가,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기독교인들 대부분 90%는 10%도 그분들 간증을 이래 보면 10%도 천국 못 가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냥 대충 90%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90% 정도는 지옥으로 갔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진국에 그리고 많이 박해받는 교회를 많이 박해하는 나라일수록 믿음이 좋습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공산당 밑에 그 사람들 보면은 경찰들인데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를 사수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해를 많이 받아야 북한의 기독교인처럼 천국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부른 국가는 타락해갖고 지옥에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은 성경책에 말씀을 아유 기침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책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영혼 재판 심판하시기에 인간들 말은 참고만 하시고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섬기시는 분이 영적으로 현명하신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www.jhdh.org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좀 많은 유익한 선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우리 선교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여기 천국 지옥 간증도 여러 개 있고 노아 방주라든가 실제 노아 방주, 실제로 그 바다가 갈라진 증거 성경 속에 대사건들의 실제 증거들을 올려놨고요. 왜? 성경 말씀이 100% 진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미국의 우주왕복선 미국 나사에서 찍은 실제 천국의 어느 한 도시 사진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꼭 전해주시면 큰 효과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불신자 복음전도 심지어 국내의 정치인들 상대로도 이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 무시하지 마. 나처럼 지옥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외의 그 지옥 포스터 잘 그렸죠? 이게 다 영감을 받고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폼 한번 보세요. 아마 이분이 사꾼 목사 아닐까요? 사꾼 목사. 월급쟁이 목사들, 사명감 없는 목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대외비 공문이 하나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8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단,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8번째로 올라와야 되는 용필이가 제게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용필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용필이는 적어도 도영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영이 적어도 둘째 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서울구치소에서 골치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필을 붙들고 꼬셨습니다. 용필아,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장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한번 해줄게. 그러면은 매 주마다 너를 찾아올 때마다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치킨도 막 사주고 염치금도 넣어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너를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으니까 상당히 그 말이 좀 땡겼던가 봐. 그날 눈을 딱 믿을 깔더니만은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려해보지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어딨냐, 기왕 내친 김에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날 결국은 좋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 약속. 도장 찍자, 도장. 사인하자, 사인. 그래서 이제 그날 뛰쳐나오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용필이가 어쨌든 간에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기쁘지요. 막 뛰면서 우리 신우 회원들의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드디어 용필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저보고 역시 장모님 캡 하면서 저 또 어깨가 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날 죽습니다. 나흘 만에. 이 나흘 동안 용필에게 찾아가 보질 못했어요. 바쁘다고. 좀 조용할 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구원시키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고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날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담은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안 됩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 의아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용필이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은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약속했는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구원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혼자서 별마음이 다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필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억지로 예수 믿기로 결국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흠모하게 데리고 가고 의아했다면 별마음이 다 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용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나 봐요. 오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일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단을 올라오는 용필을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말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와사증 걸린 사람들 같이 입이 이렇게 반쯤이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반쯤 돌아가서 늑침이 줄줄줄줄 옛날에 횃배 하려면 춤을 하듯이 이렇게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올라면 질질질 끌려올랍니다. 다리가 역시 또 인형다리 매달리듯이 덜렁덜렁 다리가 매달린 채로 끌려올라옵니다.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역시 용필도 인정신문이 옳게 안 됩니다. 그만 이미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용필을 보고 있자니까 딴 사람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야, 내가 그날 밤을 새운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붙들고 결국 복음 전하고 왔으면 오늘 이 꼬라지는 안 만날 건데 이후에는 없을 건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돈이 안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용필이는 벌써 멍하니 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가지고 용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용필에게 줬죠? 용필아, 요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여기 12절 여기에 큰 소리로 네가 한번 몇 번 읽어봐 하면서 용필에게 줬죠. 그런데 용필이 읽으려고 땡겼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동공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읽어지니까 성경책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용필이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용필아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혹시나 듣다가라도 그 소리가 용필이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라도 흘러가다가도 어쩌면은 한 줄기 구원과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외쳤는데 아무리 외치면서 봐도 허사예요. 소비의 경일기라. 이미 아무 소리도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결국 용필에게도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행하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 가에서 용필이 팔을 팍 끼고는 뻘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용필 얼굴을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보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이 오면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마음속에 막 야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으니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 했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 걸 놓쳐버릴까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 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1시간 후가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다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용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용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도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 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묵쩍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 팔 좀 놔라. 위로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씌인 듯이 예 좋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용필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용필이가 믿음도 없다. 용필이가 확신도 없다. 용필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용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용필을 보내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용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요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용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우리 용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건 막 문원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 용필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용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놨죠. 끌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이제 죽은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용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이 마음이 막 독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쉽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았던 용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용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용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버.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용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용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용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서 영광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거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용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용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환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리고서 용필 쳐다봅니다. 용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지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또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용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진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영필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영필아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영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전기탄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라보는 순간에 영필이의 온 얼굴과 온 몸과 그 영혼 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갖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벌써 느껴집니다. 이야 대단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올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영필이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또 손을 듭니다. 그러고는 또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또 울면서 또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영필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끓어오릅니다. 싶은데 영필이가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외치는데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막 달에 느껴져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영필이가 주여 주여 부르다가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충격이죠. 왜 찬송가냐 영필이가. 내가 알기로 영필이가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데 그가 부릅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영필이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과연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순간 성령께서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알고 싶어요. 그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부르다가 한 두 번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따라 부르는데 두 번, 세 번 부르다가 그 성령 충만이 영필에게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달해. 그 순간 영필이가 몸을 둥실 돌리더니만은 그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을 하실 때 날 불러서서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춤 속에 우리 교도관들 11명마저도 우르르 같이 몰려나가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1명의 교도관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은 그 춤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못할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리드해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구세주여 한번 부르고 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더 힘이 더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은 뭐.
아, 그런 걸 헌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여섯 재진 사람들 끌려갈 때 같이 붙여갔어요. 그러나 막상 그 길에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tum방 빠이더라고.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유 힘들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그 여럿이 갔는데 우리 옛날 삼천기역대 가는 것처럼 네. 내려갔는데 보니까 선뜻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발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휴,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신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네. 나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네.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시간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네. 다 막 천당이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랍니다.
꼭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그 천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꼭 천당 갈래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유 어찌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거기서 무엇을 받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네. 누가 데려가 줬어요? 거기 천국은? 눈을 떴는데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네. 사람들이 유순해 보이고 아름답고 그 틈새에 나도 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바로 일로 들어갔으려고 했었는데 일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아, 천국에 안 들어가져요? 예, 자동 시스템. 아, 자동 시스템이라? 예.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을 했어요. 아, 만찬을 했어요? 예. 어. 그 밑에서 나도 이제 만찬 구경을 했어요. 내가 제일 갈망하고 그리던 생명수. 생명수? 예, 제일 갈망하는 거. 할렐루야. 금주한 무고. 아, 그것을 얻어먹고 나서, 아, 여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러고서 거기서 만찬회를 듣고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지옥을 왔느냐. 그것을 이제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바른 생활을 하라고. 어느 유수는 학자 같은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 대열에 껴있던 사람, 아, 대열에 끼어있던 사람. 한참 헤매다가 눈 떴어요. 그땐 다시 이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분별을 했죠. 병원 쪽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그랬는데, 근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예. 거기서 뭐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시죠. 거기에서 이게 이제 크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권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높고 얕은 지위를 크게 분별 안 하셨어요. 네. 다 편해요. 네. 말씀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눈 떴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에서 탈피했다는 걸 알았죠. 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옥이 더 길었고 천국이 짧았어요? 지옥이 길었죠. 천국이 짧았어요.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참이 속였어요. 속였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그런데 그 길을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아,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유, 겪으셨어요? 받았죠. 예. 아휴, 떨려요. 생각나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유, 떨려. 이것을 저희가 저기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저기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 저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들이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